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88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부흥의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많은 날 중에 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절기들이 있는데 왜 오순절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성령님을 충만하게 내리셨을까? 임하게 하셨을까? 궁금증이 듭니다. 오순절이 어떤 절기인지를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다른 이름으로는 칠칠절,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혼란스러우시는데, 자, 성도님들 지금부터 절기 이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상당히 큽니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성경에 절기가 많이 나오는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그 다음 유월절, 그 다음 초막절 있습니다. 이 유월절과 초막절도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하면 너무 복잡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절기는 유대인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그래서 유대인의 이 모든 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계속 읽어가다 보면 각 나라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칠칠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칠칠절은 이스라엘 농경 문화에서 시작됐습니다. 7일이 7주간입니다. 그럼 며칠입니까? 49일입니다. 그런데 왜 오순절일까? 하루 하나 더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 그래서 처음 보리밀을 수확한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리는, 예물로 드리는 그날이 있습니다. 초실절. 거기에 77, 49를 더해서 5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날 오순절 때는 더 큰 풍성한 수확이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유래가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 말씀은 감사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 오순절에는 은혜 받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선순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러나 은혜의 선순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보리밀을 자라게 하셨고 날씨를 주관하셨고 그걸 수확할 수 있는 건강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 절기들이 초대교회 역사와 매칭이 된단 말입니다.
이 초실절부터 오순절까지, 칠칠절이라고도 불리는 오순절까지 이어지는 50일의 기간이 정확히 예수님의 사역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지금 성령 강림 사건, 이 모든 사건이 정확히 매칭이 됩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실절이 처음 열매를 거둔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기독교 역사에서 부활의 진정한 첫 열매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죽었다가 살아난 또 다른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영원한 부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제물되어 죽으셨죠. 유월절도 사실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마지막 첫째가 다 죽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래야 그 죽음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셨기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유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겁니다. 초실절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 수확의 열매를 감사하며 드리는 날 아닙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드리는 그날 예수님이 초실절에 살아나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나서 10일 뒤에 50일 날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날 77절 그 풍성한 수확의 날에 성령님이 풍성하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님도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폭포수처럼 풍성한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도 하시고 모든 절기의 완성이기도 하십니다. 성도님들, 그런 그 철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를 직접 하나님께서 정하셨는지 이제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절기들이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허투루 일하시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꼼꼼하게 계획하시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밀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다시 읽어보죠.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연히 오순절에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임하셔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 풍성한 은혜가 임하셔야 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삶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은혜의 특성이 오늘 말씀에 잘 드러났는데 두 가지입니다. 개인에게 은혜가 임하시고 공동체에 임하십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임하십니다. 3절을 가보시죠. 다시 읽어보죠. 3절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의 역사가 마치 불처럼, 불 모양처럼, 정확히 불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불 모양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내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셨습니까? 불같이 달아오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양으로 임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임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나의 구원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듯이
내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십시오. 4절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것에 모였던 사람들이 충만함 받고 방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방언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방언을 하는데 독일 사람이 옆에 있다가 자기 나라 독일어로 알아듣는 겁니다. 그런 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어떤 사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구약에 바벨탑 사건이 떠오르죠.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아주 높은 바벨탑을 쌓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탑을 허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흩으십니다. 그렇게 나라의 언어들이 다 흩어졌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십니까? 언어를 다시 하나로 모으시는 거 아닙니까? 새로운 은혜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새로운 은혜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그곳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의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은혜 받는 공동체에 속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성령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고백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삶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겁니다. 주일에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언제도 주중에도 크리스찬인 겁니다. 따라서 오순절 성령 하나님 사건, 그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과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럼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믿습니까? 평생을 우리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고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님의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를 잠깐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참 큽니다. 너무도 철저하게 세밀한 은혜 가운데 그 절기의 의미를 부여하신 하나님, 그 의미대로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세밀한, 그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꼼꼼하게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평생을 그렇게 붙들어 주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혹여나 어려움이 있다면, 혹여나 또 잘 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맡기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믿으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평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